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3장. 에베소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에베소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구약성경,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 중에 하나님 안에서의 자존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자존감이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자존감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중에 말씀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서, 말씀으로 우리의 세계관을 바꿔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가치 중에 한 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바꾸어내야 되는 생각, 우리가 말씀으로 바꾸어내는 개념 중에 하나는 나를 향한 생각이에요. 나를 향하여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몇 점 정도 줄 수 있냐고, 여러분들이 감점 요인은 뭐냐고 질문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저술한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을까? 생각보다 훌륭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순회 전도자로서는 아주 빵점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막 박해하던 사람이었고, 기억나세요? 여러분들이 얘기를 들으면서 지난주에 이런 얘기 하셨지 하면서 막 기억이 나셔야 되는 거예요. 순회 전도자로서는 아주 빵점이었고, 또 간질이나 말더듬이가 있었고, 외모도 아주 빵점이었어요. 외모도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그의 배경 때문에 하나님이 신약 성경을 그렇게 많이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게 아니라 누구보다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어떤 근거가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를 돌이키셔서 바꾸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만드신 그 은혜, 누구보다, 그 어떤 사람보다, 성경의 그 어떤 제자들보다 가장 복음의 진리를 잘 체험하고 느꼈을 만한 그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그렇게 많이 쓰게 하신 거 아니냐라는 말씀 나눴었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함께 읽었던 말씀들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또 그런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환난이나 긴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이게요, 괜한 막 아름다운 미사오구를 쓰는 게 아니고요, 그가 그렇게 그 고통과 그 핍박 가운데 거했었어요. 그가 먼저 그런 고통과 핍박 가운데 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세워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신의 삶에서 체감한, 정말 뼈저리게 체감한, 약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강함이 되시는지,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강함이 되시는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순회 전도자로서는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자기를 붙드셔서 다시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 전하라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존감이 되어줬던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가 뭐냐면 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만. 내가 나를 보면서 나는 어렸을 때 이랬고 내 성격은 이렇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은 이만큼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이만큼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는 이렇고 내가 가지고 있는 외모는 이렇고 나만 바라보면서 자존감을 가지려고 하면 여러분 실패할 수 있어요. 그걸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자존감.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서의 자존감. 크게 있어야 된다고 지난주에 강조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 아니에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그 두 번째 시간을 좀 갖고자 해요. 몇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게 있었어요. 여러분, 자존감과 굉장히 비슷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자주 사용되어지는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같은 세자고요. 앞에 두 자는 똑같습니다. 뭘까요? 맞습니다. 자존심. 야, 넌 자존심도 없냐? 혹은 자존심 상했어. 존심 상하게. 뭐 이런 얘기들 우리가 많이 표현해. 여러분, 자존감과 자존심이 어떻게 다를까요? 뭐가 다릅니까? 둘 다 자기를 향한 감정이에요. 둘 다 자기를 향한 긍정적인 감정이에요. 뭐가 다를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위키백과라는, 요즘 이제 인터넷을 뒤져보면 위키백과라고 인터넷에 쌓여있는 인터넷 백과사전이 있습니다. 위키백과에 나온 글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은 모두 자신을 좋게 평가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러나 자존심은 타인과의 경쟁 속에서 얻는 긍정이며 자존감은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긍정이다. 이에 따라 자존심은 끝없이 타인과 경쟁해야 존재할 수 있고 패배할 경우 무한정 곤두박질 친다. 반면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확고한 사랑과 믿음이기에 경쟁 상황에 따라 급격히 변하지 않는다. 이게 위키백과라는 백과에 나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자존심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자존감. 뭐가 차이가 있다고요? 자존심은요, 끊임없이 상대방과 비교해요. 경쟁 상황 가운데 두고 저 사람이 더 좋고 저 사람이 더 멋있고 저 사람이 더 많이 갖고 있는데 난 그것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열등감으로 몰아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가 자존심이에요. 자존감은 뭔가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 얼굴 까무잡잡하고 전형적인 아저씨 얼굴이고 배 나와 있고 키는 작고 그냥 그런 있는 그대로의 나. 나름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 부족한 건 수성이인 그 있는 그대로의 나. 그런데 그런 나를 긍정적으로 보는 게 자존감인 거예요. 돈도 쥐뿔도 없고 죄송합니다. 저도 없어요. 뭐 휴가를 한번 가려고 해도 아까 또 우연치 않게 이렇게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에 인터넷 이렇게 보면서 배낚시 이게 막 확 땡기는 거예요. 1인당 4만 원밖에 안 하는데, 근데 1인당 4만 원밖에 안 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거죠. 배낚시 얼마나 하고 우리 애들도 낚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광어랑 막 우럭 막 이만한 거 잡는 거 막 가서 회 떠서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돈도 없어요. 돈도 없고 그래서 쥐뿔도 없어서. 쥐에 뿔이 없잖아요. 그래서 쥐뿔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쥐한테는 뿔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저희 교회에 계신 젊은 여자분들 혹시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 형제분들이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나 TV 같은 거 이렇게 보다가 정말 예쁜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남자친구를 이렇게 쿡쿡 찍으면서 내가 이뻐, 저 여자가 이뻐,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형제들이 좀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런 거 해본 사람이 있다.
다행히 저희 아내는 그런 고백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감사하게도. 예. 그냥 저희 아내도 예쁜 여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함께 했는데 도대체 그 여자가 예쁜지 내가 더 예쁜지가 요게 자존심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자존심. 경쟁해서 아니 그 여자는 그 여자대로 예쁜 거고 그 무슨 아이돌 뽑는 이런 프로그램 나오니까요. 정말 예쁘게 생긴 여자애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아이돌이 못 될 것 같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예쁜 여자들이 많다는 거야. 지도 이쁘면서. 근데 비교해보면 더 예쁜 애들, 막 환상적으로 생긴 애들이 있으니까 자긴 그것만큼은 아니라고. 여러분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자존심은 성경적이지 않다. 예,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딱 맞게, 물론 잘하면서 여러분들이 밥 많이 먹어가지고 배 나온 건 좀 하나님의 잘못된 것일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고 귀한 분들이에요. 그렇게 가장 합당한 곳에 지금 여러분들을 두셨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한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 있거든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4장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13절 말씀만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아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everything.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it. 예? 막 자신감 있게.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뭘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저도 그동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으면 내가 막 모든 난제를 다 뚫고 막 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슈퍼히어로다. 슈퍼파워가 있어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건 슈퍼파워, 슈퍼히어로가 되는 거라고 착각했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의 그 모든 것이 뭔 줄 아세요? 해답은 12절에 있어요. 12절 읽어볼게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모든 일, 모든 것 연결되어지잖아요. 같은 거예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지만 풍부가 아니라 궁핍에 처할 줄도 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들은 자존심에 빠져서 살다 보면 풍부할 때는 좋고 배부를 때는 좋지만 배고프고 궁핍하면 막 무너져요, 삶이. 여러분 보시나요? 이게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으니까. 가끔 이 삶의 어떤 상황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막 무너져 버려요. 내 자신이 무너져. 뭐하고 살았지 내가 여지껏. 내가 왜 그때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보증을 잘못 써서. 내가 무슨 사업을 뭐 잘못해가지고. 내가 잘못해서 이 모든 게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존재감 자체가 막 무너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아시면 확 와닿을 겁니다. 감옥에 잡혀서.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 너나 감옥에서 나와. 네가 모든 것 할 수 있으면 슈퍼히어로처럼 감옥 문 닫다고 한번 나와봐. 아니요. 감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건 내가 풍부한데도 거할 수 있지만 배고파도 that's okay. I'm okay. 그것이 나의 자존감을 흔들 수 없어. 상황과 환경과 비교되어지는 어떤 것들이 나의 존재함을, 나의 존재의 가치를 깎아내지 못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안에서의 자존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좀 그런 표현했지만 쥐뿔도 없지만요 당당해야 돼요. 아멘.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 사랑하는, 저는 이제 조금 알겠어요. 많이는 몰라요. 정말 조금 알겠어요. 성도들을 사랑할 때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목회자로서 그냥 조금 알겠어요. 힘든 일 생기면 함께 마음이 아프고 잘 되면 정말 함께 너무너무 좋고.
너무나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인데요. 그 서두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말씀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모든 족속,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무엇을 주셨대요? 이름을 주셨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제가 평생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수없이 많은 의미 없는 사람들이 제 주변을 지나가겠죠. 평생 번화가라면 정말 그냥 큰 의미 없는,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저쪽 뒤에서 진모야 하고 누가 불러요. 저쪽 뒤에서 정목사님 하고 누가 불러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멈춰서서 돌아보겠죠. 왜요? 내 이름을 불렀다는 건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이름을 불렀다는 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없는 의미 있는 사람인가요?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이야기는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이 의미 있어지려면 하나님이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빼고 그 의미를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물론 제 이름은 할아버지가 지었고 뭐 이런 거 있겠지만 여기서 이름을 주셨다는 건 그 얘기가 아니라 의미는 하나님께 있다. 그들의 인생이 의미 있게 되어지려면, 그들의 인생이 자존감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자체가 가치 있는 인생 되어지려면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아까 말씀 살짝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풍부해도 괜찮고, 야, 여러분 이런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부함은 좋았다가 가난하면 죽겠고, 편안함은 좋았다가 또 막 힘들면 죽겠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괜찮아, 조금 힘들어도 괜찮고, 심지어 여러분 물론 저도 죽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더워도 괜찮고 추워도 괜찮고, 내가 강하니까. 여러분 온열 질환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래요. 유럽 북반구도 더워가지고 지금 난리고, 막 일본도 난리고 막 그렇다는데, 어떤 사람이 이 더위에 힘들어지냐면 몸이 약한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몸이 약한 사람들. 그런데 날이 그렇게 덥고 날이 그렇게 추워도 관계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젊은 사람들, 힘센 사람들, 능력이 있는 사람들. 별 문제 없어요. 여러분 더위가 너무 힘들면 건강에 조금 문제가 생겼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강건한 사람들은 버틸 수 있다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건 덥거나 춥거나 전처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자존감이 그만큼 높아요. 그러면 견뎌낼 수 있어요. 자, 근데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냐? 아까 말씀해 보면 내게 뭐라고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요, 끊임없이 우리의 자존감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 인생의 존재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네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 이것만은 꼭 유념해야 해. 머릿속에 꼭 가지고 있어라고 수도 없이 여러 번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이사야 41장 10절. 잘 읽으세요. 굉장히 반복되어지는,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많이 듣던 말씀 아니에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한 구절 더 볼게요. 신명기 7장 2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자존감을 가지려고 할 때,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려고 할 때 잊지 말고 아주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안 믿으시면 노멘.
아무도 없군요. 믿으시면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저 민족하고는 다르다, 저 백성들하고는 다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혼자가 아니라고, 너와 함께한다고.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후서에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읽어봅시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서 4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가졌던 것도, 다윗이 가졌던 것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졌던 것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질그릇 같아요. 깨어질 수 있고 내 그릇의 가치는 얼마 안 나가요. 제 몸에는 얼마 안 나와요. 여러분 연봉이 어떻게 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얼마 안 나온다고요. 가치가, 인생의 가치가, 무게가. 근데요, 질그릇 같은데요, 저도 포함시키는 거예요. 제가 누군가를 뭐 이렇게 할, 연봉이 많아도 마찬가지,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질그릇 같은데 그 질그릇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보배가 있는 거예요. 보배가, 보석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가치의 보석이. 내가 나 혼자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못 들은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영화의 뒷부분에 나와 있는 한 장면입니다. 영화 전반이 참 재밌는 영화예요. 에어포스 원이라는 해리슨 포드 나온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에어포스 원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미국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이 에어포스 원이라는 비행기가 막 어마어마하게 화려해요. 막 최신 막 장비와 막 거의 뭐 미사일 오면 미사일 이렇게 방어해주는 막 그런 탄도 타 있고, 막 레이더부터 시작해서 막 핵폭탄까지도 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게 에어포스 원이에요. 영화의 줄거리를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중간중간에 어떻게 해서 결국은 테러 분자에 의해서 대통령 가족과 사람들이 납치되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이 막 활약을 벌여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하고 가족들을 구하는 영화인데, 그 구하는 와중에 이 에어포스 원이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가 막 그 안에서 막 총 쏘고 막 그랬으니까 이게 내부에서 이렇게 터져버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추락하기 직전에 그 주변에 굉장히 허름한 수송기, 예를 들어 B-29라고 한번 해봅시다. 옛날 과자 이름이 있었는데, 여기는 뭐 수송기 B-29입니다. 우리가 제일 가깝습니다. 대통령이 있는 그 에어포스 원에 가서 구조해라 그래서 그 B-29가 막 달려가요. 어렵게 해서 그 대통령이 그 B-29로 이전해서 타기 시작합니다. 청와대에서 계속 통신하는 거죠. 이 B-29라는 그 화물기와 굉장히 허름한, 아무것도 없는, 저는 잘 모르지만 군대 수송기 보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텅텅 비어 있어요. 안에 뭐 무기도 없고. 그 B-29가 이렇게 쭉 날아가고 있는데 계속 통신하는 거예요. 대통령 어떻게 됐어? 계속 통신하는데 답이 없어요. 중간에 끊어졌는지. 한참 있다가 B-29 대통령 어떻게 됐냐고 확인해 보라고 딱 했는데 연락이 옵니다. 지직. 여기는 B-29, 여기는 B-29. 지금부터 이 화물기의 코드명을 변경한다. 여기는 에어포스 원. 뭐예요? 대통령이 탔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이렇게,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가슴이 막 찡해져 오더라고요. 석양이 이렇게 딱 지는 그 아름다운 화면에 그 허름한 이 화물기가 이렇게 쭉 날아가는데 그 옆으로 그 제트기 4대가 쫙 호위합니다. 여러분, 내가 에어포스 원이라는 기종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누가 내 안에 있느냐. 아무렇지 않은 존재일지 몰라도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천군 천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호위하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승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마 사단이 깜짝 놀랄 거예요. 이 정도 어려움을 주고 이 정도 힘든 일을 주면 분명히 넘어지고 깨어질 것 같은데 얘는 넘어지지 않는다. 이 와중에 찬송이 나오네. 이 와중에 예배하네. 이 와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네.
마귀가 깜짝 놀라서 더 이상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164번이나 서신서에 관용구가 나오는 게 있어요. 엔 크리스토, 따라합시다. 엔 크리스토.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의 발음입니다. 영어로 하면 인 크라이스트예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아까 말씀 기억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내가 그 안에 있는가 그 안에 없는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 나만 보고 있는가, 내가 상황만 보고 있는가, 내 안에 보배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걸 보셔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16절 읽을게요.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강건하지 않고 연약하고 무너졌고 깨어졌고 상처받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 여러분의 진짜 사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감정을 느끼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그 속사람이 깨어졌고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를 생각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런 얘기하십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아멘. 여기까지요.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받아들이고 하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가능해요. 믿음은 다른 말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은요, 그 사실을 아시나요?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떠나신 적 없어요. 한 번도. 심지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영접기도 안 하신 분들에게도 계속해서 여러분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싶다, 문을 활짝 열어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한 번도 떠나신 적 없어요. 그곳에 계세요. 문제는 뭐냐? 내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억셉트하고 바라볼 수 있는가? 내가 느낄 수 있는가? 내가 생각할 수 있는가? 왜 교회 나와서 예배하나요? 교회 나와서 예배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면서 내게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계속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되어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한 번 경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너지고 깨어진 내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니. 21절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하는 자녀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랑하는 아들들이 여기 있지만 얘네들이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가꾸어가고 디자인하는 데 신경 쓰지 않고 뭐 어쩌다가 그럴 수 있지만 하루 종일 게임만 해. 12시간 내내. 그걸 가만히 보면서 난 너를 사랑하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 있나요? 사랑은요, 절대로 방종하고 놔두는 게 아닙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잡아줘야 돼요. 왜요? 기대하니까. 내 아들의 삶을 기대하고 내 아들의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까? 이 하나님 안에서의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못났고 질그릇 같아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꾸셔야 돼요. 그냥 내비두면 안 돼요. 왜 그냥 내비두세요?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는데, 더 좋아질 수 있는데. 여러분이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어요. 오늘 거기까지는 얘기를 못 드리는데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시편의 내용들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아니 하찮은 나의 목자를, 이게 말이 돼? 나 양치는 목자였어. 근데 내가 한 나라의 왕이 되다니 이게 말이 되냐고 다윗이 감탄하며 노래한 고백들이 나와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여전히 그냥 그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다메섹 도상에서 왜 나를 핍박하냐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면, 바울은요 천하의 나쁜 사람, 이름도 기억되어지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였던 사람으로 남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보배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여러분 아까 그 수송기 B29 수송기가 공항에 도착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대통령이 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호의를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여러분의 인생을 꿈꾸고 계신다고요. 따라합시다. 다시 바뀔 수 있다. 나는 안 돼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막 힘든데 내가 막 I can do it 100번 I can do it 해보세요.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 because God with us,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I can do everything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차원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뭡니까?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돼요.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높임받기에 합당하다, 내 삶이 그게 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심각한 문제는 여전히 자신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 아닌가요? 조금만 눈을 들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눈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은 제가 원래 이제 꿈꿨던 예배의 모습은 말씀이 마무리된 요 타임 즈음에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요. 우리 반주를 좀 부탁드려요. 반주를 좀 부탁드리고, 우리 아까 찬양했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과 너무 딱 맞아요. 내 삶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주의 역사가 되고. 세상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어진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아멘. 나의 자존감을 나에게 두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정신없겠지만 우리 찬양팀도 다 해주면 안 될까요? 마지막 찬양할 때는 해줬으면 좋겠어요. 조금 여러분 한번 나중에 한번 또 나누겠지만,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라고 고개 끄덕일 때보다 더 큰 은혜가 있는 타임이 언제냐면, 예 하나님 제가 그렇게 믿겠습니다, 예 하나님 제가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표현할 때 더 은혜가 많더라고요. 앞으로 가능한 말씀을 조금 짧게 전하더라도 짧게 전하고 이렇게 함께 찬양하는 일에 우리가 같이 좀 동참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아갑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일으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같이 노래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꿈꿉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꿈꿉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그 마음 그대로 기도할까요? 그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너무나 일하고 싶으신 분은 여러분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여러분 자신에게서, 여러분 인생에게서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안 봐요. 여러분 그냥 주님 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주님 느끼고 싶습니다. 하나님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주변에 항상 계셨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계셨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는지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 바라보니 예배하면서 말씀 듣고 나를 그렇게 바꾸어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되어지게 달라고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하면서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